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바둑은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둑의 시작이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마는 대개는 중국 요나라 시대에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둑판은 가로 19줄, 세로 19줄로 구성되어서 흰 돌과 검은 돌을 교대로 놓음으로 승패를 좌우하고 이루어갑니다. 바둑의 수는 무한대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20일에 그 바둑의 모든 수를 다 계산을 완료했었습니다. 바둑의 모든 수는 10의 171승이다. 그렇게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가 10의 80승인데 그것의 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 수는 계산했어도 결국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둑의 용어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로 비유적인 말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대마불패라든지 호구라든지 미생과 완생이라든지 이 전부 모두가 바둑의 용어입니다. 그 바둑의 용어 중에서 맥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맥점이라는 용어는 그 무한대의 수 중에서 바둑을 둘 때 상대편을 한 점으로 이기고 질 수 있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맥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맥점을 잘 두면, 잘 알고 있으면 바둑판 전체가 보이는 것이죠. 언제 죽고 여기를 빼앗기면 안 되고 여기에다 먼저 선점을 하면 이길 수 있고 바둑판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심의 포인트가 맥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성경 말씀을 2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에는 맥점이 참 중요합니다. 얻은 것을 보아야 이 성경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지 그 맥점은 바로 그들과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은 그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호색과 탐심이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맥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멸망을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한 옛적부터 그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게 하셨다. 이 맥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점은 거짓 선생들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맥점입니다. 오늘 바둑의 맥점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짓의 대장 마귀의 수를 읽고 그 마귀의 역사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보응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민낯과 정체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거짓 선생들은 어디에다가 맥점을 두어야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는 맥점은 호색과 탐심입니다. 이 호색과 탐심이라는 두 가지 맥점을 가지고 사단은 굉장히 성공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럿이 따른다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호색이라는 것은요, 거짓, 그들의 방향과 목적을 말해줍니다.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호색은 단순히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헬라어 원본도 원본의 그 연도에 따라서 이 호색이라는 단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그것을 종합해 보면 호색은 단순한 성적인 것이 아니라 방탕함 전체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사실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구원받은 노아는 방탕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방탕은 구원받은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여럿이 그를 따른다 합니다. 호색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럿이라는 이 말은 제한 없는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뒤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7가족 8명만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본을 삼으셨는데 롯과 그의 2딸 3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그를 따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아나 롯과 같은 사람 외에 모두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그들을 따른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호세, 즉 방탕은요, 그 목적과 방향은 거의 모든 사람을 미혹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방탕이라는 이 모든 사람이 빠져들어가는 열린 무덤 같은 것에 빠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가 세상에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세상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증거가 되고 말아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영향력은요 대단합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진리의 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쉽지 않죠. 산꼭대기에 다 배를 짓는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그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도는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방탕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봐야 뭐가 되냐? 너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안 쉬고 교회 나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시간을 그렇게 들여서 또 돈을 들여서 또 그 마음을 들여서 해봐야 너는 인생이 뭐냐? 안 하고 마음껏 즐기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잘 되는 것 아니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진리의 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블레셋은 칼과 단창으로 옵니다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방탕에 빠지게 되면 이 열린 무덤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조롱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저러네. 교회 다니면 저러네. 매일 기도하면서 저러네. 세상은 성도들에게 방탕을 구원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막상 그들이 자기들과 같이 방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조롱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그러면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방탕할까요? 방탕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이 상실돼요. 허전해지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살아가는 의미가 없고 자극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탕으로 채우려고 하죠. 쾌락을 찾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끌리는 대로 자기의 지금의 이 거짓된 허전함을 채우고 또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방탕하게 됩니다. 모든 무덤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삼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좀 특별해요.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13장 시작 자체가 꼭 요한복음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똑같아요. 누가복음에. 어쩌면 한 사람의 탄생 전체를 한 장으로 기록한 것은 성경에서도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탄생 이야기 없잖아요.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였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아내에게 천사가 찾아와 수태고지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 천사의 이름이 기묘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직접 얘기해요.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거룩하게 태어났어요. 그 모친의 몸부터 삶부터 거룩을 예비하셔갖고 삼손이 태어났어요. 삼손의 힘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그 다음 14장부터 보면 그의 행위는 종을 못 잡습니다. 혼자서 블레셋 군대에 1000명을 쳐 죽이는 괴력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집니다. 결국은 머리털을 잘려서 노예로 끌려가지만 물론 그도 끝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 원수를 감기는 합니다만, 자,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의 특징은 방탕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보다는 분노를 두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에 분노가 채워졌어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마음이 허전해지니까 여자와 술을 찾기 시작했고 인생이 빈 것 같으니까 도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전부 방탕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들은 호색, 즉 방탕을 여럿이 따른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호색 즉 방탕에 빠지면 그 모습은 삼손과 같습니다. 그 거짓 선생 그들의 움직임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마치 그래요.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의 핸들이 호색 방탕이에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기름은, 연료는 무엇이냐? 탐심이라 이 말입니다. 3절에는 그 탐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그들의 동기예요. 성경을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탐심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빚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의 행복과 번영과 모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정말 맞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이고 자기가 신이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쉬지 않는 열심이 탐심이에요. 그러나 이 탐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데
그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은 끝이 없어요. 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 그런 말을 합니다만 정말 자기 혼자 다 먹지도 못할 거를 나눠주질 못하고 챙겨놔요. 썩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챙겨놔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제가 옆에서 한번 봤는데 보니까 그 마음 문제더라고. 다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 문제더라고. 그러나 보세요. 사람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끌어당기면 그것이 채워집니까? 한 사람을 끌어당기면 그 사람으로 안 끝나요. 다른 사람도 채워야 돼요. 끝이 없습니다. 탐하는 마음은 멈추지 않아요. 거짓 선생의 탐심은 사람의 물질과 명예와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탈탈 털어요. 이 정도 해주면 되지 철만해. 또 그 사람으로 안 끝나요. 거기서 다 채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또 찾아 채웁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4절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먹는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호색과 탐심을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과 2장이 호색과 탐심입니다. 잘 보시면요. 탐심의 도구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같아요. 탐심의 도구는 지어낸 말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자,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옛날 성경에는 탐심으로 인하여 동기를 말하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하였습니다. 탐심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지어낸 말입니다. 호색은 영향력이 중요해요. 대단한 영향력이라는 것. 탐심은 그 도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어낸 말이라. 탐심의 도구는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흙을 빚다 있죠. 빚다. 도자기를 할 때 진흙을 빚다. 그 빚다라는 말이 지어내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우상을 빚어 만들어내듯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빚은 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득 삼으려고 해요. 자기 편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울타리로, 자기의 그 명예와 자기의 그 논리를 세워가는 그 자양분으로 삼으려고 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진리는 받은 말입니다. 지어낸 말은 아무리 유려하고 아무리 공감해도 지어낸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받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받은 말을 가지고 세상 철학과 이치와 자기의 삶의 경험으로 받은 말을 지어낸 말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하였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말,
음성. 귀가 눈처럼 말이죠. 눈은 딱 감으면 안 보이지만 귀는 닫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닫을 수 없는 마음과 눈을 못하고 열려 있는 귀를 통해서 해요.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람 보세요. 정말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진짠가? 히틀러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었습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신문에서, 연설로, 또 학교에서. 그건 우린 뭐라고 해요? 세뇌라고 얘기하죠. 귀가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하면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이런 이만이나 이런 얘기들이 왜 그것을 사람이 듣고 그 지어낸 말에 빠지게 됩니까? 받은 말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받은 말로 듣고 읽고 채우지 못하면 그 빈자리는 열려있는 귀를 통해서 지어낸 말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걸 통해서 풍성이 가득하여 그 어떤 지어낸 말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곳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자꾸 지어낸 말로 채워지고 그 지어낸 말은 탐심의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거짓 선생, 지금 원수 마귀의 역사는요, 호색과 탐심이에요. 호색은 운전대고 탐심은 기름인데 그 호색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 탐심은 지어낸 말로 역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득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세상에 에이 그것 봐 말씀대로 해서 되는 게 없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3절과 4절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과거에도 용서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용서하지 않으시며 앞으로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으로 본보기를 삼으셨어요. 온통 세상이 자기들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곡 다칠까 봐 가라지를 놓아둔 것뿐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새 창조의 길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에서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존하셨다는 말. 단순히 살려냈다 그 말이 아니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 전체의 언약은 3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창조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 언약은 노아의 언약, 보존 언약이라고 해요. 노아에 대한 언약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계속되리라, 보존시키리라. 노아의 언약이에요. 노아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창조의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크게 언약 관점에서 볼 때는 창조의 언약, 보존 언약, 새 언약 이 세 개의 큰 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보존하셨다는 말, 그래서 이게 간단한 말이에요. 단순히 뭐 놔뒀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존하는 말. 하나님은 그 세상을 노아를 통해서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경건치 못하게 사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있을 불의 심판을 그 한 지역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롯과 두 딸, 노아와 7 식구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보존하시고 경고하시고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잠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새 창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인데 우리가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근데 구약의 시작은 창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뭐 있습니다만, 이 성경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된 순서가 아닙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 순서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인데 그 첫 번째 책의 시작이 창조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1장에서 4장까지 창조와 타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격적인 시작은 창세기 5장입니다. 그 창세기 5장의 시작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첫 번째 시작도 계보로, 신약의 첫 번째 시작도 계보로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정한 패턴도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로 살게 기록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계보로 기록될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계보에 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존재로는 범죄한 첫째 아담의 계보에 적혀 있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육으로 태어난 것도 자신의 선택이나 힘이 아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담의 계보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우리가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거듭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아담의 계보에 있지만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자로 사는 것,
바로 이 땅에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아담의 족보에 써 있어서 태어난 육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계보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는 거듭남이 필수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스스로의 각오나 환골탈태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라는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담의 계보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약속의 역사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이요 새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생이 많은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맥점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잠들지 않는 멸망, 지체하지 않는 심판 속에서 노아와 7가족처럼 롯과 그 2딸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열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옛사람의 계보에도 있고 새사람의 계보에도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날마다 주님과 삶으로 하나님의 이 보존하시고 경고하시고 건지시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게 강력한 그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생을 써내려가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